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진실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거듭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시겠죠. 어떤 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귀가 있어도 의독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딴 데 마음을 두고 소기의 경일기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단단히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참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복음 선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이 완악하고 타락하여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에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완료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진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정황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어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하는 그 사건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얻은 영생이 믿음의 변질이 오게 되면은 그 영생이 이룰 수 있다는 여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질, 음식도 생각해 보세요. 여름같이 뜨거운 날에 콩나물 무침 음식은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럼 못 먹죠. 변질이 됐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던데 이 얻은 영생이 이 믿음의 변질에 따라서 영생 자체가 상실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 이단 무리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 놓고 죄를 범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을 떠나면 이룰 수 있다는 여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정자들이 물론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지옥의 암흑의 성도, 암흑의 집사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서 그런 지금까지 행한 사람인데 왜 그곳에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너희 구원 얻겠느냐? 사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그 진리를 내세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톨릭의 여러 가지 고행과 의식 중심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마틴 루터의 바른 진리죠. 그러나 여기서 폐단이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한 오늘 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녀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행위의 변질이 가져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은 여기에 행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믿음 자체가 탈선이 됐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외식하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여 신랄하게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지만 이 영생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이루어져 나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항상 진행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무릇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관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